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고 또 고생을 피하고 싶어 하겠죠. 잠언 말씀에 의하면 몸이 고된 그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곁에 분노하는 자가 있고 질투하는 자가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또 우리 곁에 분노하는 자가 있고 질투하는 자가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 이런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예레미야도 오늘 예레미야 37장에서 진리를 전하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정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외치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스파이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잡아 가둔 거죠.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나 수용하는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곳에 있으면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예레미야가 갇힌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이 참혹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이 잘 돼야 된다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 망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외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사랑하는 그 돈 때문에 당신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가치 있게 살라고 말하면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외치며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헛된 꿈도 꾸지 말고, 최후의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승리를 드러내실 그날을 믿으면서 그날까지 묵묵히 견디자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사상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이 화려한 거 바라보지 말라고,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말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 너머를 외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고난이 있느냐고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되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는 이 아픔 때문에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전하다가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도리어 기뻐해야 하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고생하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죄를 사랑하다가 자기를 사랑하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그 진리를 수종들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그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돈이 전부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 때문에 당신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대학이 전부라고 외칠 때에 당신들의 그 탐욕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전하며 남들을 미워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정죄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단 한 가지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외쳐야 될 이 복음,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분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